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들로 제시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이제 12월이 되면 교회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자꾸 우리의 신앙이 추억적인 신앙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 크리스마스 참 좋았는데, 뭔가 설레었는데, 참 뭔가 뭐 가진 거 없었어도 행복했는데, 또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뭔가 그래도 가슴이 따뜻했는데,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성탄절기를 기대하고 누리는 면이 식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한 달 동안 교회만이라도 성도만이라도 이 성탄을 좀 뜨겁게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성탄 시리즈를 준비해 봤어요. 오늘 그 첫 시간이고요. 성탄과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 또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뜨겁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본문에서 한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성경이 아예 딱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정보들을 규합하거나 정리하는 스타일로 기록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애초에 당시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다 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성령의 임재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정보를 줍니다. 자, 이 정보를 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앞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걸 지금 누릴 수 있냐면, 의로운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아예 깔고 들어가요. 자, 저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흘려가버리는 어떠한 이야기 한 대목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전제되어 있는 시므온과 같은 입장이 되고 영성이 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역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의로운 사람,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27절과 28절 사이에 시므온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 부모에게서 어떻게 아이를 받아들였는지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 27절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28절에 갑자기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의 영광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경이 뭔가를 생략해버렸어요. 뭘 생략했습니까? 시므온과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고 무슨 인연이 있어서 만났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만났고 어떻게 시므온의 품에 예수님이 안겨있는지를 다 생략해버렸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 이런 사람, 저 이렇게 목회자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 받아요. 왜 납니까? 왜 나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 나는 못 됐는데, 난 성격도 괴팍한데, 난 열심히 살려고도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아니 순종적이고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성품 좋은 사람들 많은데 왜 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예수님이 널 안아버리셨어. 우리가 그분의 품에 과정이 생략되게 안겨버렸어. 그래서 성경이 이 과정을 딱 생략해버려요. 자, 이것이 전제가 된 거예요.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보려고요. 자, 시므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29절부터 노래를 부르는데 앞에는 평이하게 이제 시므온 자기 얘기를 해요. 주제이신, 주제라는 말은 모든 주인공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이 노래의 핵심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3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 자, 오늘 이 32절에서 말하는 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므온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1살짜리 아기거든요. 1살짜리 아기를 시므온이 안았는데 그 아기는 육체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예쁜 아기. 예쁜 아기. 방긋방긋 웃었는지 낑낑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을 한다든지 전도를 하고 다닌다든지 앉은 자리를 일으키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권능과 능력이 없는 그 아기, 그 아기를 시몬이 알았는데 이 아기를 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아기는 이방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시몬이 이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때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앞으로 장차 이 아기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가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육체 덩어리인 아기가 아니라 이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이제부터 일어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이 아기는 이방의 빛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라는 단어 헷갈리지 마십시오. 쉽게 번역하면 세상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자, 우리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혹은 중동에 있는 어떤 지역에 육체적으로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님이 갖는 파워, 그 힘은 뭐냐?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시므온이 이걸 봤어요. 여러분, 시므온이 보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갇히게 만들었어요. 어둠 속에 살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은 어둠 속에 살아요. 자, 그런데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뭐냐? 빛이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서 어둠을 찢어내고 어둠을 비추어서 이 빛이 어둠을 이겨내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해요.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의 그 빛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으로는 알겠어요. 그죠? 그림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 어두운 가운데 우리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켜면 방이 밝아져. 어두운 밤길에 여러분 랜턴 하나 딱 밝히면 내가 갈 길이 보여. 이런 것일까? 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죄 많이 지었죠? 예. 자,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안 지은 사람 손. 난 예수님 믿고 난 죄 안 지었다. 나 예수님 믿은 뒤로는, 나 원래 그 전에 거짓말 엄청 잘했는데 예수님 믿은 뒤로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나 원래 사람이 아주 괴팍한 사람인데 예수님 믿은 이후로부터는 나는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천사다. 난 부처님이다. 손 들어봐요. 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오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이 개념이 포괄된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이 죄로 다 덮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다른 걸 하나씩 다 빼도 돼요. 의롭다, 뭐 거룩하다, 진실하다, 전능하시다, 전지하, 이걸 다 빼도는데 절대 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자,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들이 서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일어난 일이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계속 성경이 여러분 이게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이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시간이 지났으니까 상당한 시간을 아담과 하와는 벗은 채로 살았어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아무런 막힘이 없는 소통, 아무런 막힘이 없는 사랑을 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상대방의 모습이 부끄러워 보이고 내 모습을 그 사람에게서 감추고 싶은, 소위 말해서 사랑의 소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주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우리가 남을 때리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사랑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이 온통 죄와 죄의 열매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이 본 게 이거였어요.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죄를 짓는 것과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달라요. 이전에는요, 사랑 없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와 기적을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을 비춘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무지몽매함이라든지 어리석음에 대한 어떤 경각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완전히 죽어버렸던 우리의 사랑을 되살려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그때 우리의 사랑이 살아났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동물학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유기학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랑하는 건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되고 복된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시므온은 깨달았고 우리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017년에 미국의 뉴욕 타임즈 그리고 영국에 있는 BBC에서 올해의 책을 선정해요. 한 해 동안 출간된 책들 중에 가장 인류에게 영향력을 미친 책들을 선정을 합니다. 올해의 책 베스트 10을 선정하는데 2017년에 한국인 저자인 이민진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파친코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책이 이 올해의 책 베스트 10에 전 세계에서 출간된 책 중에 10권 중에 한 권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자, 제가 이 책이 왜 선정되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좀 읽어봤어요. 그 책을 다 읽어보니까 그냥 평이한 소설책입니다. 뭐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어떤 학문을 깊이 파고든 책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책이에요. 그런데 왜 세계가 이 책을 주목하고 이 책을 끌어안고 우리나라에서 28세, 제가 보니까 제가 읽어본 책을 보니까 28세 했더라고요. 28세. 28번이나 책을 또 찍어냈어요. 그럼 왜 이 책을 사람들이 그렇게 읽고 싶어 했을까?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은 일정 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4대에 걸친 집안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 백이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진실한 목사님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부산에서 한 아가씨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누구냐면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없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것을 미혼모라고 하죠. 혼인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되었다. 미혼모. 그런데 우리 100년 전 우리나라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는 시족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씨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미혼모를 만났는데 이 미혼모를 만났어요. 그냥 만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백이삭 목사님이 호세아서를 연구하던 중에 하나님의 일종의 음성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호세아가 여러분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 고멜이 자기를 떠나서 참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호세아가 그 여인을 사랑해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야기잖아요. 호세아서가. 근데 이 백이삭 목사님이 이 호세아서를 연구하다가 이분이 무슨 하나님의 감동을 받냐면 오늘 만났던 그 미혼모, 이 미혼모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아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시족사회였고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욕 중에 큰 욕 중에 하나가 이제 호로자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로자식. 호로자식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원래 아니었고 홀로 키워진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없이 자란 자녀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욕이 됐습니까? 시족 사회인 우리 모든 이 정서와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호적구에도 못 올라가고 평생을 저주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평생 손가락질 받고 살고 평생 무시당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백이삭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여성도 불쌍하지만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너무 불쌍해요. 이 아이가 평생 받게 될 그 삶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백이삭 목사님이 여인을 찾아가고 청혼을 합니다. 결혼하자.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을 맞아들이고 그 아이에게 자기의 성씨를 물려주죠. 자, 왜 사람들이 이 책을 그렇게 읽고 싶어 했고 이 책을 그렇게 많은 문단의 비평가들이 받아들였을까? 이 평이했던 책을. 근데 제가 왜 이 책이 이런 높은 평가를 받았는가 제가 좀 뒷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 세상은 뭐가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 옷이 부족합니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온 세계 도대체 부족한 게 뭡니까? 석유가 부족합니까?
온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인간에게 지금 부족한, 결여되어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서 나누어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용서해 주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서 끌어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평가들이 이 책, 이 파친코라는 책에서 보이는 이 백이상 목사님과 그들이 보였던 이 숭고한 이 빛,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사랑을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을.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걸 봐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아기를 보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이 아기 예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사랑을 가지고 오셨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온 세상이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만드셨구나. 갈등과 저주와 서로에 대한 미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 모든 벽을 허무시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 우리 주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나에게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자, 이런,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죄 짓지 말고 살자, 이런 말은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대다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다 뭡니까? 죄 짓고 살자가 아니라 사랑하며 살자예요. 사랑하며 살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도록 만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뛰어넘는 사랑 가지고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추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우리 속에 이미 찾아와 있는 이 사랑을 주기로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사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뜨겁게 안고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그 사랑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당시에 이 시므온이 고백하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BC 586년에 이미 패망하고 없어졌어요. 당시에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이들을 일컫는 명칭이 뭐냐면 유대였어요. 유대. 쟤네들은 유대. 나라가 없어요. 그냥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역. 그런데 시므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 옛적의 워딩, 옛날 옛적의 단어를 꺼내 들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동하고 감격하는데 지금 어떤 감동이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어떤 공동체, 특정한 지역에 살았던 어떤 혈연적인 어떤 집단을 일컫는 게 아니라 지금 시므온이 무슨 고백하냐면 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에게 오셨고 주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어떤 사람들의 영광,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어떤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죠. 나의 영광. 시므온이 감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있어요. 약간 이제 억하심정에서 나오는 질문인데, 아니 나는 성격도 못됐고 나는 열심도 없고 내가 하는 거 보면 사람 열받게 하는데 저 착한 사람, 저 좋은 사람, 저 믿음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저 사람들 속에 일하시지 왜 나 같은 사람 찾아와가지고 나 괴롭히고 말이야.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막 여러분 억하심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30년, 40년, 50년, 70년을 믿었는데도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그런 말이 막 튀어나올 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은 나의 영광, 예수님에게 나의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 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언제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그죠? 제가 지난 주간에 꿈을 꿨습니다. 이거 제가 농담, 예를 들은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꿈을 꿨는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너무 생생하게 만났고 한 30여 분 동안 그분과 대화를 했어요.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그 진지하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강단에서 자기 꿈꾼 얘기나 하고 있고 잘 들어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딱 잠이 깼는데 너무 생생해서 제가 딱 첫 번째 딱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게요? 찍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있지. 난 이런 생각이 있어. 야 유명인이 나왔으니까 로또로 사야 되나? 로또 이게 호남 명당이 우리 교회 가까이 있어가지고 늘 마음이 괴로워요 저는. 없으면 좋은데 막 1등이 뭐 3번 나오고 2등이 뭐 9번 나온 저런 명당이 있으니까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 꿈이 너무 생생해서 로또로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침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가 왔길래 사실대로 자취정을 얘기했어요. 친구 목사님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너무 생생한데 내가 지금 생각하기를 로또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나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감격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느냐. 내가 지금 요새 드라마 좀 봅니까 여러분? 바빠서 못 봅니까?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근데 설교 들을 때 안 울어. 내가 회개한다니까. 드라마보다 내가 재미가 없나 봐. 지금 내 감격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내 감동과 감격이 어디서 오느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만든 드라마를 보면서도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기가 막혀요. 원망만 나와요. 따지기만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멱살 잡고 있어요. 예수님 내놓으라고 막. 예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사실 이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에요. 잘못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라 워딩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기에게 어려웠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됐다고요. 맞죠? 예수님이 부담스러워. 예수님이 나에게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떠나면 돼요. 사실 내가 떠났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 말고 죄인인 나 말고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조금 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조금 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십시오.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표면적인 이 워딩, 이 말 속에 있는 그러면 베드로의 진심이 뭘까? 이런 거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질도 엄청 못돼 먹었고요. 저는 진짜 쓸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는데 저는요,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처럼 거룩한 분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고맙지만 예수님, 나는 마음으로는 당신을 끌어안고 싶지만 예수님,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예수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나를 떠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미안합니다. 제발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몬이 안 왔던 예수님을 보면서 시몬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내 인생에 영광이 있다면 당신이 나의 영광입니다. 내 기쁨이고 당신이 나의 즐거움이고 당신이 나를 살리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에게 그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도 맞아들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나의 감격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서운한 일만 많아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답답하고 짜증난 일만 많아요. 진짜 감동하고 싶고 진짜 행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른 곳에서, 관계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시험 많이 드는 게 옆 사람 때문이 아니고 목사님 때문이에요. 왜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도들은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을 자기가 느낄 만큼 못 받는다고 느끼면 상처를 받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요, 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할머니들도요, 자녀에게 사랑받고 싶고 손주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이 조카들이 많은데 어떤 손주는 오면은 할머니 하고 앵기는 손주가 있고 어떤 손주는 오면은 문 앞에 서가지고 멀뚱멀뚱 그냥 이러고 그냥 TV 보러 가고 이런 손주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할머니 하고 안겼던 손주한테 용돈 5만 원 주고 이렇게 했던 손주는 안 줄 수는 없으니까 10,000원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녀들 다 사랑해. 그죠? 맞죠? 자기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 다 사랑해. 그래서 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여기서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을 원해요. 그 사랑을 원하는 우리의 욕구,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시죠. 시므온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당신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뭐냐면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이 아니고 영광, 당신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니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다시 오늘 설교의 주제로 번역을 해보면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뜨거운 여러분 이 복음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므온처럼 사랑의 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끌어안는다면 세상 것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맙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살맛나는 인생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